네,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많이 길죠. 막 뭘 바쳐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는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야.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어제 주일이었죠. 주일에도 이제 큐티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간에 주일이 되면 살짝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일에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꼭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날마다 바쳐야 될 제사로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를 꼭 지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마다 지켜야 될 제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 초월,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날에 지내야 될 제사도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1년에 한 번 지내야 되는 절기의 제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절기의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날마다 해야 될 제사를 빼먹어라, 빼먹지 마라, 빼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구절이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지내야 되는 제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와 같이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문단 구분을 해보면 1절, 16절부터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지금 성도님들하고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하고도 하는 거니까. 6월 16절부터 25절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 여러분 비교하고 있죠, 잘? 비교하면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은 77절, 수학절이라고 하죠. 수학절. 77절의 의미는 7일에 7번을 더한 날이다 라고 해서 원래 여기에 절기 하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첫 익은 열매를 이제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데 그게 뭐죠? 혹시 무슨 용어를 아는 사람? 네.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77절을 이제 우리가 드린 거죠. 7주 7번에 7번. 7번에 7번. 7 곱하기 이제 7이 되니까 한 달이 지난 뒤에 어, 초실절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확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해서 초실절과 칠칠절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그냥 칠칠절로 다 합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장 1절에서 6절은 나팔절, 나팔절. 그 다음에 29장 7절에서 11절은 제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목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일곱째 달 열흘날에 일곱째 달 10번째 날에 드리는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내일 배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은 내일 배울 절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절기들을 지킬 때에 우리 학생들도 보면 알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모인다. 모여서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이라면은 보통 이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최소한 순념소 한 마리를 반드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회를 할 때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흠이 있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재물이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동물들 중에 막 다리를 전다든지 막 염증이 있다든지 병이 있는 재물은 절대로 바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사를 지낼 때 고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내던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6월절은 뭐래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해요?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탈출하게 하시려고 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첫 태생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첫 태생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에 강림하셔가지고 뭐 죽음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성경상에 보면 내가 직접 애굽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탁 친히 내려와서 이스라엘 모든 첫 생명들, 장남들,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오직 어디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피하시겠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지나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보면 어떻게 된다? 6월을 한다. 6월. 넘어가시겠다. 그 집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임하진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된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그것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도 그와 같죠. 무교절은 이제 이스트 그걸 뭐라고 하지? 이스트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없는 빵, 굉장히 맛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빵이 그런 빵을 먹는 날이다. 해서 누룩은 뭐예요? 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거룩해져라. 그럼 6월절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유월되어졌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오늘날 상징하는 날이고 무교절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거룩해져야 되는 날이고 그럼 77절은 뭐예요? 열매를 이제 맺은 날. 열매를 맺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인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삶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 지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용납하는 삶은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와 싸우는 삶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9가지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인 삶 속에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 그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예요? 어떻게 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팔은 언제 불어요? 전쟁을 할 때 승리할 때 붑니다. 승리의 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네. 그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고난을 뜻하죠. 고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런 날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반드시 이 해석이 옳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제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을 잡지 않죠. 양을 잡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그게 알파와 오메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화가 돼야 되고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것은 절대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단순히 교훈만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붙잡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리자. 모이는 예배도 잘 드리자.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가 됐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절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피 흘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로부터 유월되어지고 우리가 그럼으로써 이제서야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의 정신이 우리 오늘 삶 속에 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이 죄와 싸우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